사무엘하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오타군요.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23절까지 구약성경 432페이지입니다. 15장 17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오니 23절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기까지 봤습니다. 오늘 아침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제사보다 나은 순종, 이러한 제목 아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함께 읽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에는 한 실패자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면서 한 가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종의 자격에 대한 시금석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명령의 내용이 뭐냐? 숙적 아말렉을 진멸을 시키되 짐승까지도 남기지 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아말렉은요,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 있잖아요. 그 에서의 후손 중에 한 종족입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낳은 아들이에요. 창세기 36장 12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 중에 한 족속입니다. 그들은 에서의 후손답게 이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독하게 괴롭혀요. 이 아말렉이 어떤 죄를 졌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길을 행진을 하잖아요.
근데 지치죠. 뭐 그 많은 백성들이 말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아이 데리고 또 노인들 모시고 짐을 끌고 이고 가는데 한참 가면요 지칠 수밖에 없죠. 그들이 광야길에 지쳐 있을 때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을 기억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신명기 25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인데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자기 어쨌든 조상이 갖고 동족인데 말이죠. 아유 얼마나 그래 힘드세요. 뭐 물이라도 좀 드리죠. 이렇게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노예 생활하고선 지금 400년 만에 탈출을 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말이죠. 근데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얼마나 이 비열한 행동입니까? 무슨 원수입니까? 통과해서 갈 건데 도와주질 못한 망정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 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잊지 말고 그 악한 아말렉을 멸하라고 진작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출애굽 가정에도 이렇게 아말렉과 이 아픔이 있었지만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도 아말렉하고 또 싸우게 되는데 여호수아는요 전장에서 병사들을 데리고 전쟁하고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손 들고 기도하잖아요. 예?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는데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 여호수아 군대가 졌잖아요. 그래서 돌을 갖다 놓고 거기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팔을 붙들고선 이렇게 붙들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모세가 높은 산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밑에서는 여호수아가 군대들을 이끌고 전쟁을 할 때 그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하나님은 모세한테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반드시 아말렉을 진멸하라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울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3절부터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악한 아말렉 족속하고요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무서운 거죠.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대대로 싸우겠다 그랬는데 400년 흘렀어요. 세월이 400년 흘렀는데 사울왕 때예요. 사울왕 때 하나님이 사울왕한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아말렉이 그들의 길을 가로막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건 곧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25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이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 읽었는데 신명기 25장 18절을 다시 한번 제가 낭독할게요.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그 다음 말씀 중에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하고요,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팔로서 그들을 탈출을 시키고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걸 가로막아요? 그걸 감히 방해를 합니까? 아주 간이 바깥으로 나온 거지요. 예, 죽으려고 작정했나요? 그냥 내버려 둬야죠. 도와주질 못할 망정 이스라엘 백성이 가겠다는데 하나님 인도로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저주는 안 받습니다. 도와주지 못할 망정 그냥 내두면 되는 거야. 근데 왜 그걸 방해를 합니까? 그래. 하나님이 대대로 너랑 싸우겠다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고 회방하는 거, 그게 하나님 대적하는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근데 여러분, 슬프게도요, 지금의 우리 한국 정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한 폐렴 확산의 원인을 교회에 뒤집어 씌웠잖아요. 정부가 교회를 희생양으로 삼았잖아요. 얼마 전에 방역당국이 예배를 통한 감염은 없었다 발표했잖아요. 교회 실컷 다 죽여놓고 이제 와서 예배를 통한 감염은 없었다야. 정부 당국이, 방역당국이 발표했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여러분 그동안 어떤 짓을 했습니까? 정부가. 교회가 이 우한폐렴 확산의 무슨 원흉처럼 말이죠, 선전하고 선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말입니다, 어떤 이 선동된 국민들은 교회는 지긋지긋하다 이런 말을 하고 말이죠. 예, 부모들은 자기 애가 학교 갈 때 너 교회 다니는 애가 네 짝꿍 하면 안 한다 그래라, 이런 얘기를 듣게 만들고 교회를 혐오 집단으로 만들었잖아요. 이거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겁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거둘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눈에 안 보인다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우한폐렴 확산의 원인을 말이죠, 교회에 전가시키고 정부가 우한폐렴 확산에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이 의사협회에서 7번이나 중국인들의 이 방안을 막아야 된다고 거듭거듭 말했는데 그거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좀 이 우한폐렴이 자자들만 하면 말이죠, 외식 쿠폰 같은 거 말이죠, 막 남발하고 말입니다. 그래 놓고서 말이죠, 이게 이러한 그 재난이 있을 때는 이 민심이 그 나빠지고, 그리고 당연히 정부를 향한 반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희생양을 찾는 거예요. 이 우한폐렴으로 인한 사회적인 분노의 이 감정을 국민들이 표출을 하는데 정부한테 오면 안 되거든. 대타가 필요해. 그걸 교회로만 삼은 거예요, 정부가. 교회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1년 내내 교회를 혐오 집단으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진실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말렉 족속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개인,
정부, 관료, 관직에서 하나님이 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말렉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 역사를 가로막고 방해를 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주는 안 받아요. 도와주질 못할 망정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왜 그걸 방해를 해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울 것이라고. 그리하여 400여 년이 지난 후 사울왕 때 하나님이 사울한테 명령하는 겁니다. 사울아, 너 아말렉을 진멸해라. 명령한 겁니다. 왕부터 짐승까지 진멸해라. 그리하여 사울은요 21만 명이라는 대군을 조직해가지고 아말렉 족속과 싸워서 대승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양과 소를 노획하였습니다. 처음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문자 그대로 순종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재산이 손아귀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자기에게 편리하고 유익한 방향으로 해석을 붙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실토실하고 값도 좀 나갈 만한 쓸만한 짐승들은 모두 골라놓고 값어치 별로 안 나갈 형편없는 짐승들만 형식적으로 다 없애버렸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젊은 왕을 방문을 했습니다. 사무엘의 귀에 멀리 숨겨놓은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상대가 비록 일국의 왕이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자로서 날카롭게 책망을 합니다. 왕이요, 내 귀에 들리는 이 양떼의 소리와 소들의 울음소리가 어찌된 일입니까? 사울이 태연하게 미리 생각해 두었던 각본을 늘어놓았습니다. 아,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짐승들은 하나님께 드릴 제사용으로 쓰려고 좀 괜찮은 짐승들은 다 생포를 해가지고 온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울은 더 깊은 죄악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일은 제 마음대로 해놓고 핑계는 하나님께 붙이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사용으로 살려왔다는 거예요. 생활은 자기 뜻대로 하고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의 잘못된 행동을 오히려 정당화하는 방편으로 삼은 겁니다. 자기의 이 악행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요 그 어떤 죄악보다도 큰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이 그랬어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담아, 너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창세기 3장 11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신문을 하세요. 이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했지요. 그러나 아담은요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누구부터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야.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 핑계를 댔죠. 하와가 줘서 내가 먹은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먼저 누구를 언급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내게 주신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나한테 줘서 먹었다고. 그 여자 왜 줬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없었으면 이런 죄를 내가 안 졌을 텐데. 그러니까 이 아담은요 하와를 자기한테 선물로 주신 좋으신 하나님을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라고 먼저 말해요. 하나님한테 은근히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하와를 만들어 줘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그때는 언제고 이제 와가지고 아니 하와를 주신 하나님께 핑계를 대고 있어요. 지금 아담이. 예? 이렇게 자기의 욕망과 죄악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울이 그런 죄를 지금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다진 멸하라 그랬는데 그럼 그대로 순종을 해야지 말이죠. 사실은 감나가는 짐승이 탐이 났거든. 그러니까 그것들은 다 그냥 살려서 갖고 와가지고 뒷뜰에다가 가다 놨는데 말이죠. 거기에서 사무엘이 왔더니 짐승 울음소리가 들려요. 이게 웬 짐승 소리 울음소리냐고 그랬더니 말이죠. 뭐? 하나님께 제사약으로 드리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짐승은 좀 좋은 짐승이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좋은 짐승은 그거 다 그냥 살려왔다고. 이렇게 하나님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속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들을 하면서 그 일을 여러 가지 이유로 정당화할 수 있어요. 사람들의 실용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아말렉의 멋진 소유물들을 그냥 다 없애버린다는 것은 경제적이지도 않고 무의미해 보일 수도 있어요. 굳이 이래야 돼?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당장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로 드려지는 제사보다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순종의 제사를 하나님은 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이 불순종한 사울 왕한테 이렇게 말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결국 여러분 사울의 뒤를 이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당장 안 보인다고,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안 들린다고 자기 멋대로 자기 욕심대로 사는 이 사울의 오만한 행동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대한 배신이었고 결국 사울은 그 일국의 왕이라는 위치에서 쫓겨나고 만 것입니다. 사울의 변명은요, 유치할 정도로 모순된 것이었죠. 전쟁에 승리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뒤로 빼돌린 그 짐승 몇 마리를 제물로 쓴다는 것은 난센스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 제물, 그런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연락하실 제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책망이 하늘의 음성으로 쟁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왕이여, 하나님께서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는 줄 아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것이 짐승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말해요. 왕이요, 완고한 것은 우상 숭배와 똑같은 죄악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요 옛적에 사울한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주일마다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1년 365일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 문제를 찌르는 말씀인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번지르한 예배 형식보다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느냐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순종의 제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어떤 종교적인 의식보다 순종을 더 기뻐하십니다. 사울왕이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도 뭐 제사를 위해서 그랬다고 핑계를 댈 때 하나님은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제사를 원치 않고 내적이고 신령한 제사, 즉 순종의 제사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먼저 나의 삶 가운데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는, 실천하는 생활을 계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과 생활이 괴리된 기독교 신자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가끔 보면서 또 이제 전도의 문이 이 사건 때문에 막히겠구나. 그런 아픔을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고 1년 52주를 매주일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 때마다 들었던 말씀, 내가 읽은 성경의 그 말씀, 삶에 적용이 없다면, 신앙과 삶에 괴리가 있다면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들은 하나님께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사실은 뉴스에 보도가 잘 안 돼서 그렇지. 정읍에 오래된 한 절간의 대웅전을 세상에 그 절에 있는 스님께서 습게서 술 잡수시고 불을 질러버렸더군요. 이야, 거기도 좀 문제가 크네, 세상에. 기독교로 말하면 예배당에 불 지른 거라 다름없지. 나 그런 사람이 어떻게 승려가 되겠다고 거기 들어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술까지 마시고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건 한 20억 손해가 났대요. 20억. 아무리 고상한 지식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지적 즐거움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라고 있는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 순종한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온갖 조롱을 다 받으면서도 의의를 전파하면서 방주를 지었던 노아 할아버지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갈 바를 알지도 못한 채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 이 아브라함이죠. 그리고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정혼한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한 목수 요셉이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저는 마리아도 훌륭하지만 이 정혼한 요셉도 훌륭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니 지금 아직 정혼한 상태인데 자기 여자친구가 말이에요, 임신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얘가 지금 무슨 또 못된 짓을 했구나, 헤어져야지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거라고 이 요셉한테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내로 맞이해요. 그 요셉이 훌륭한 분이에요. 요셉 입장에서는 얼마나 난처 한 일인지 압니까? 쟤 봐라, 쟤. 뭐가 급하다고 저 속도 위반했다, 쟤. 아직 정오만 했는데 벌써 임신했잖아. 이런 소리 들어야 돼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리아를 내치지 않잖아요. 이 요셉이 훌륭해요. 순종한 사람이 요셉이. 마리아는 말할 것도 없고 천사의 수태고지를 듣고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요? 그 성경의 능력이 너에게 임해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되어지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순종입니까? 그 당시에 이거 자칫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행동이 일이거든요. 이것이 그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되어지이다. 우리도 이렇게 순종의 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성도한테 기적이 따릅니다. 순종하는 성도가 승진합니다. 순종하는 성도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습니다. 설교의 왕이라고 이름이 별명이 붙은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있어요. 이 스펄전 목사님이요, 자기가 돌보는 런던의 고아들을 위해 가지고 타 도시에서 300파운드를 모금을 했습니다. 당시에 300파운드는 현재 우리 돈으로 3천만 원이 넘는 거액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그 돈을 조지 뮬러 목사한테 갖다 주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 아시죠? 그래서 이 스펄전 목사님이 주님, 우리 고아들도 이 돈이 꼭 필요한 돈인데요, 우리 애들은 어쩌라고요? 그러나 그 음성이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그 돈을 조지 뮬러한테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들고 뮬러한테 갔어요. 조지 뮬러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중이었는데, 뮬러 목사님, 하나님께서 내가 모금한 돈 이 300파운드를 당신한테 갖다 주라 그래서 갖고 왔습니다. 그랬죠. 이 소리를 듣자 이 뮬러가 스펄전 목사님 손을 붙들고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우리 애들한테 300파운드가 필요해서 그 300파운드 좀 달라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 스펄전 목사님이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그 한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둘이 손을 잡고 같이 울었대. 감사하고. 스펄전 목사님이 사무실에 돌아왔는데 책상 위에 편지가 하나 와 있더래요. 그 편지 봉투를 열어봤더니요, 그 봉투 안에 300기니의 헌금이 들어있었습니다. 당시 1기니는 4파운드니까 1200파운드의 돈입니다. 지금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 약 1억 2천만 원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 돈을 붙들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여, 뮬러한테 준 제 300파운드에다가 이자까지 보태서 주시는군요. 그렇게 감격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그대로 할 때 그 순종하는 자한테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 아무나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할 때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말이죠, 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은 원조 아닙니까? 아브라함아, 너 그 외아들 그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그 번제로 바쳐라. 어떻게 했어요? 100세 난 자식인데,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인데, 그래도요, 그 잡아 바치려고 이삭 데리고 가잖아요. 실제로 결박해서 칼로 죽이려고 하잖아요. 번제는 각을 다 두고 말이죠, 태워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실제로 잡으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나를 사랑한 줄 알겠노라. 그 아이한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수양이 수풀에 걸려 있잖아요. 그게 여호와 이레예요.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 축복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비하신 그 수양 갖고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렸잖아요. 여호와 이레의 축복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순종할 때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순종하는 성도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특별한 은혜를 주실 때 순종의 테스트를 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 여러분 꼭 합격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19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님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그가 준 것을 주께서 갚아주시리라. 스펄저 목사님이 고아 키우는 물로 목사님한테 300파운드 기껏 모금한 거 말이죠. 하나님이 갖다 주라 그러니까 갖다 줬잖아요. 가난한 자 고아들을 섬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주님께 빌려드리는 것이라 그랬고 그가 준 것을 주께서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재정 축복받기 원하세요? 재정 축복받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작은 물질이라도 좌우를 좀 살펴보면서 바꾸는 사람 없나? 내가 좀 재정적으로 섬기될 사람 없나? 그거 살펴보고 몰래한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몰래한 사랑.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그렇게 사랑으로 이 가난한 자,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요, 그거 다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거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랬으니 여기에 재정의 축복이 원리가 여기 있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이러한 삶 가운데 재정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당신의 약속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울은 순종을 할 줄 몰라요. 완고하게 자꾸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요. 하나님 말씀을 젖히고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말한 겁니다. 완고한 것은 우상 숭배와 같은 죄악이라고. 자기를 우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음성이 더욱 쟁쟁한 것입니다. 임금이여, 제 귀에 울려온 하나님의 말씀을 아시나요? 하나님께서 내가 후회한다 그랬습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후회하게 한 인간, 하나님을 후회하게 한 행동, 그건 한마디로 이 사울의 오만과 배신이었습니다. 사울 왕조의 멸망은요, 앞뜰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뒷뜰에 있었습니다. 눈에는 안 보였으나 뒷뜰에서 울려나온 그 짐승들의 울음소리, 앞마당에서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뒷마당에는 욕심과 배신의 짐승들을 가두어 놓는 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단순히 시간 낭비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 사울은요, 결국 그 자신뿐만 아니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도요, 사무엘상 31장 2절에 보면 나중에 블레셋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사울은 자기가 포로가 되는 경우에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을 찌르고 모욕할까 봐 두려워하여서 자결하고자 하죠. 그러나 그의 목숨이 끊어지지 않았을 때 아말렉 청년이 사울왕을 죽여버립니다. 그 아말렉 청년이요. 결국 사울은 그가 살려나왔던 아말렉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아요. 참 이게 와지 않습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인데 왜 아말렉 사람한테 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나한테 복이 되는 일이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아말렉인한테 죽임을 당하고 말아요. 그가 이스라엘의 행로를 막은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면 그는 이런 결과를 피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화려한 왕자에 앉아 있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족국의 망명한 상태에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승진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사울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고요.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음성을 잘 듣는 것이 짐승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그렇게 선포합니다. 형식이냐 진실이냐, 앞마당만 꾸몄느냐 뒷마당까지 공개됐느냐, 순종이냐 배신이냐, 결국 신앙의 문제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미가 6장 6절부터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겸손이라는 것은 원문의 뜻이 신중하게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우리는 참으로 겸손하게 사울의 뒤를 따르지 말고 온전히 순종하여 여호와 일의 축복을 체험하고 승진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매너리즘에 빠지고 형식주의에 빠지고 건성으로 예비하는 그러한 침체 가운데, 오륙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하시고, 주님,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되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당장에 내 지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손해볼 것 같아도 순종할 때 그에게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과 승진의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심을 깨닫고, 주여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순종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삶에 적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제가 이제부터 순복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많이 부족했음을 회개합니다. 3월 첫째 주일입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더 철저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먼저 묻고 주님의 뜻에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순종하는 생활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아말렉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행동이 내 삶 가운데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오히려 가담하고 참여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조용하게 주여 한 번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